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불신자를 살릴 길을 열어주셨고 또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주시고 또 불신자를 살릴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또 불신자를 살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중요한 마음에 소원이 담겨야 됩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불신자가 멸망하는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불신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현장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없지 않냐. 그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지금 뭐가 급하냐 하면요.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빨리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담겨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기도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담겨야 된다니까요. 한나는 처음에는요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다 있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그 부분이 한나에게는 늘 약점이라 그걸 사단이 본 겁니다. 사단이 그걸 보고 건드리죠. 그래서 분인나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자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약 올리니까 마음이 격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수준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비교의식, 시기심, 질투,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 때문에요 너무 황폐해 있어요. 황폐해. 그런데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불신자 살릴 수가 없죠. 여유가 없죠. 불신자를 보고 저 불신자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 한나가 그랬습니다. 근데 한나가 뭘 봤냐니까 이걸 본 겁니다. 현장을. 현장을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아들이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예. 교회 다니는 신자가 불신자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거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렇죠? 사사시대에 다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잖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그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경험, 내 계획,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내 거, 욕심적인 거,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 그게 나중에 어디 가냐? 바벨탑까지 가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고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야심이 된 거예요. 야망. 그러니까 강대국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된 정복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정복은 불신자가 말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침략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거군요. 흑암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야심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야욕이 된 거죠. 야망이죠. 그 다른 나라를 다 쳐 죽이고 우리는 선민사상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보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그럼 왜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다면 이 전도하고 얼마나 멀리 있고 가깝게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한나는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나실인 그 언약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을 때부터 이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한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의 문이. 왜 전도가 어렵냐 하면요, 전도의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400년간 딱 닫고 계시다가 400년 만에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리냐? 나에게는 왜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문이 안 열리냐? 그게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 불신자 상태를 진짜 보면, 불신자 상태를 진짜 보는 눈이 열리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요, 마음에 딱 담긴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죠?
이게 너무 불신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불신자가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율법 속으로 들어가니까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점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도둑질한 사람도 율법에 따라서 손 잘라야 되고, 전부 다 뭐냐? 죄인이라. 다 쳐 죽여야 되고, 다 정죄해야 되고, 사마리아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사마리아인은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럼 불신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돼 있어요. 그렇게 형성, 지금 제가 유대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날 보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마음에 없어. 불신자 살릴 기회가 전혀 없어. 불신자들 안 만나고 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유가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그 불신자 살릴 여유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요, 오직이 발견돼야 된다. 오직이 발견돼야 됩니다. 네. 오직이 발견돼야 된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이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예. 이게 오직의 발견의 시작입니다. 그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신적인 고통이든 뭐 인간관계 고통이든 그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고통이 원인이 뭐냐? 예.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간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게 여러분의 찬양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요, 이 고통은요 계속 다른 모양으로 또 옵니다. 다른 모양으로 또 옵니다. 왜? 뿌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게 다 발견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멸시 천대 받으셨죠. 침뱉음을 당했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죠. 예? 온갖 폭언을 당했죠. 예. 조롱을 당했죠. 예.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못이 실제로 못이 손을 찔렀잖아요. 관통했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심장을 관통했죠.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죠.
6시간 달려 있었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니까. 왜? 예? 인간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통과 관계가 있을 때 그 고통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지옥,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와지는 모든 저주와 고통, 이거를 싹 다 해결한 겁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피는 곧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피예요.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종교예요. 그걸로는 절대 영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맞지만은 의사 역할도 했어요. 여호와 라파 그랬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 고통이 남아 있습니까? 그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참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딱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오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되고,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이게 딱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발견이 된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뭐가 달라요? 말이 다르다니까. 이게 발견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이게 발견이 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 눈이 달라, 선택이 달라요. 그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그 오직이 발견된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벌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일성의 응답이 온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이 발견된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응답이라. 그래서 현장에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현장에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 가난하고 무식하고 없는 사람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전부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죠? 증인으로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딜과 보디발 집에 뭐 임해요?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요셉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 모든 걸 다 맡겨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AI 시대가 오고요, 정신병 시대가 오고요, 재앙 시대가 오고요, 중독 시대가 오고요, 뭐 별의 별 시대가 다 와도요,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일성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으로 딱 쓴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쉬지 않았다. 예.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 모든 현장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가지고 진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시간표의 주권 속에 있고요. 예. 우리는 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오직이 발견돼야 된다. 예, 오직이. 지금 자살 많이 하잖아요. 자살.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진짜 죽고 싶다. 그게 그냥 나 진짜 죽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진짜로. 이런 충동이 한 번씩 온다니까. 예. 살고 싶지 않다. 예. 살아서 뭐 하냐. 예. 그분은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까? 고통스럽다는 겁니까? 예? 행복한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행복한데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럴까요? 예. 이거예요.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통,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대부분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시작이 이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가문을 통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망대를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그죠?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 주일학교들처럼 끝났어요 이러잖아요. 진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현장에 가면요 불신자가 딱 만나진다니까.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문이 탁 열린다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거기에 3천 제자가 있나요? 3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안진뱅이한테 40년 동안 날 때부터 그 불신자가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드디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싹 다 불신자입니다. 사마리아는 불신자 살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전한 거라니까. 평신도 집사, 평신도 운동이라니까. 다락방은요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열대가 너무 많아요. 예. 전 이번 한 주간에 제일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난 단어가 설레임이에요. 예, 설레임. 이 현장을 생각하면 설레요. 예, 설레인다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뭐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예, 이디오피아 내시, 예, 불신자입니다. 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예. 근데 어쩐 일인지 유월절 지키려고, 오순절 지키려고, 절기 지키려고 갔어요. 예. 그 다민족이요, 빌립비싸게 복음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불신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설레인다니까요. 야, 드디어 이 안산 지역에 교회와 교회가 힘을 얻어 일어나가지고 불신자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전도 역사가 이제 시작될 시간표가 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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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터기 선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년원 가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대기 상태에 있는 아이들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 그죠?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번 주일날 그 브리핑 장로님 얘기를 다 들으면서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대. 자기는 정말 그 청소년들 가서 만나고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예.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 문이 열립니다. 살리는 길이 열립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자 살릴, 예,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할 이런 마음이, 예, 정말 회복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설레이셔야 됩니다. 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역사가 일어났고요. 고넬료, 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예. 드디어 불신자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 나온 겁니다. 예.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예. 드디어 본격적으로 불신자 살릴 교회가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를 살리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팀이 딱 나온 겁니다. 예. 사단이 볼 때는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막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 걸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번도 복음 듣지 않고 무당말 듣던 총독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된 거예요. 예. 재창조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던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당이 돌아오고 잠쟁이가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 평생 우상 숭배하던 사람 우상 다 버리고,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지역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이제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팀이 구성돼 가지고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도전, 이게 진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21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개인화해야 돼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치유 운동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병이 치유되겠지만요, 그게 치유 맞지만 뭐가 치유냐? 이 21가지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화된 게 그게 치유라니까요. 이게 안 되고 병만 고치면요 또 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체험이 돼야 된다. 이게.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집중, 미션.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방언받은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이 발견된 게 1000명이라니까요. 오직이 발견된 게 1000명이에요. 아, 정말 복음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생긴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가지고.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뭐가 당연합니까? 복음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복음 없이 복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복음은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증거됩니다. 이게 절대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발견돼야 일심이 된다니까요. 일심. 일심이 돼야 돼요. 한 마음. 주를 향한 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거든. 일심. 그리고 전심. 그리고 사명은 지속. 이 세 가지가 동시에요. 동시.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라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24 해야 돼. 아니, 여러분이 정말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요, 일심이 되고 24가 된다니까요. 25 영원. 이게 된다니까.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이 되니까요. 뭐 하나 빠졌는데? 네? 오직. 오직이 말겠네. 유일성, 재창조. 이 설명했죠.
이걸로 뭐가 돼야 됩니까? 각인이 돼야 되고, 이걸로 뭐가 돼야 됩니까? 뿌리 내려야 되고요. 이걸로 뭐가 돼야 됩니까? 체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21가지라니까. 누굴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21가지 본질이, 그죠? 개인화가 딱 되도록 만들어요. 예. 이게 되는 사람이 드디어 예배가 되고 기도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적 전도 운동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캠프한 인생이 딱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5가지 본 뭐죠? 예배,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 치유, 일치, 현장과 일치 딱 됩니다. 5가지가 딱. 그 예배가 딱 됩니다. 그게 기도의 5가지 요소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21가지 성경에 있는 본질이 여러분에게 다 개인화가 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7가지 서밋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이모쌤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앞으로 렘넌트 서밋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죠? 독서. 근데 말씀이 답이야. 위인.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세절기 138이 답이에요. 예배, 안식일, 예배예요. 참 예배예요. 이 4가지가 되면 달란트, 전문성, 세계화 그 되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러면 9가지 흐름, 이게 배려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9가지 어디 가든지 상, 하, 좌우,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넓이, 높이 이걸 가지고 9가지 흐름을 모든 흐름을 싹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 그래서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훈련, 합수, 5가지 시스템, 전도학교부터 안료, 5가지 미래, 20가지가 딱. 이게요, 불신자를 살리는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777 망대를, 그죠? 이 불신자를 마음에 품고 세계복음 언약을 가슴에 품고 망대가 되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이 불신자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전부 뭡니까? 불신자를 살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는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될 겁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